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 축복합니까? 보통 보면 그 연말 연시에 이제 카드를 보내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카드보다는 카톡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God bless you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연말 연시에 축복하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비는 이 축복을 제일 잘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은혜로울 때 또는 내가 충성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특별히 자기 후계자까지 세우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모든 사명을 끝마치는 이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보면 조금 힘이 약한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쭉 늘어뜨려졌죠. 그러나 실제 원문은 보면 이것은 축복이다 이래 나옵니다. This is the blessing 이래 나옵니다. 이것은 축복이다. 우리가 늘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도 그 핫조트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외조트 이란 이것 외조트 핫베라카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이제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쭉 늘어떨어졌죠. 이것은 축복이다 하고 이제 이 33장에 여러 지파들에게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멋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위대한 일들을 다 감당한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영화로 본다면 굉장히 웅장할 건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 수천 년 전에 그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읽으니까 우리가 그 느낌과 그 감정을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라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동안 지나온 산들입니다. 이제 시내산이 시작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언약을 맺잖아요. 실제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쭉 그동안 거쳐왔던 산들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광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들과 약속도 맺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광경들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광경을 떠올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조금 이제 이게 잘 느낌이 없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타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그것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시내산에서부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모세입니다. 내가 그 여호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셨고 그분은 시내산에서부터 세례산을 거쳐서 바란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기록할 때 외조트 하베라카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고 쭉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제 번역상 조금 느낌은 약하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쭉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해가지고 비추시고 시내산이든 세일산이든 바란산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오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요. 산이 얼마나 밝겠어요. 여러분 태양만 떠도 환하게 밝아오는데 또는 태양이 질 때도 마지막까지 산을 붉게 물들이잖아요. 아침에 떠오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태양이 떠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비추신다. 생각해 보세요. 산이 얼마나 밝겠어요. 바다가 얼마나 반짝이겠어요. 우리 사람들 모세 얼굴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서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올 한 해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비추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이 지금 2025년도에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낙심한 일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근데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비추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게 되는 거죠. 환하게 되는 거죠.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시도록 여러분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이러잖아요. 햇빛만 비춰도 그런데 하나님이 비추시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하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시면 하나님이 내게 비추어 주시면 내 얼굴이 빛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밝아지는 거죠.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시고 이게 하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비추시고 이렇게. 거기다 보십시오. 2절입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 뿐 아니라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불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불 같으면 뜨거워서 안 되겠죠. 일반적인 불 같으면 불이 붙어서 안 되겠죠. 뭐 그런 불은 아니겠죠.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 불과 함께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비추시고 불과 함께 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 보면 성령도 성령 찬송할 때 뭡니까?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불로. 하나님이 불과 함께 임하신단 말은 우리를 뜨겁게 해주신다. 우리를 감동해 주신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이런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림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불로 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모습이 굉장히 지금 장엄한 거죠. 장엄한 거예요. 세일산, 시내산, 바란산, 산에 모일 때마다 비추어 주시고 또 임하실 때마다 불과 함께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은 장엄한 모습이다.
지금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계속 하나님 나타나셨던 모습을 생각해봐라.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시나? 나타나실 때마다 막 다 밝게 비추시고 나타날 때마다 불과 함께 임하시고 얼마나 장엄한 모습으로 임하셨냐.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2절 중간쯤 보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1만 성도.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어 번역이 어렵습니다. 헬라어는 2000년 전의 언어거든요. 2000년 전에. 히브리어는 한 4000, 5000년 전 언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400년, 500년 전의 언어가 아니고 4000년, 5000년 전의 언어이고 그 4000년, 5000년 전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풍습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 언어라는 것은요. 그 단어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문화와 관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워도 쉽게 익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있어서 그래. 만약 미국에 살면 금방 익히죠. 그 문화를 아니까. 거기 보면 한국을 좋아하는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그냥 옵니다. 와서 삽니다. 그냥. 한국에 삽니다. 살면서 금방 익혀서 텔레비전 보십시오.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우리만큼 하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네,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금방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수천 년 전 언어를 참 알기가 어렵고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박사님들이 이제 번역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번역하고 막 이렇게 하기는 한 거예요. 한 거지만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불과 함께 1만 성도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1만 성도란 이 단어가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온단 말인가? 아니면 그 성도들과 함께 있는 중에 나타나신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원어를 자세히 보면 이게 좀 단어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만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정확한 번역은 수많은 무리 이런 뜻과 비슷합니다. 수많은 무리. 예. 메 비브라토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는 메 비브라토 코데시. 여러분 아마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암카도시 아타라이오와 엘로에카 할 때 카도시 여기는 이제 코데시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그래서 이제 여기 암이란 백성이란 암이란 게 붙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냥 여기는 코데시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이런 뜻이고요. 메 비브라토 이 말은 수많은 그러니까 거룩한 수많은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무수한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박사님들은 천사로 보자. 성도를 보지 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인지 천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고대시 거룩한 무리 메비브라토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한 수많은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나타나심의 수행원들이 이 수많은 거룩한 무리다. 메비브라토 코데시.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어디 행차할 때 보십시오. 혼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고 또 자동차도 대통령 차와 똑같은 차 두세 대가 막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대통령이 탔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차들이 막 두세 대 가고 또 앞뒤로 막 장갑차 같은 큰 차들이 막 갑니다. 왜냐면 혹시 누가 총을 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대여섯 대가 쭉 갑니다. 그럼 우리가 압니다. 아, 대통령이 행차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행차할 때도 그 모습이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도 빛을 비추시고 불 가운데 임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나타나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시편 68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 본문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메 비브라토 코데시란 말이 이런 의미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고 만만이고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실 뿐 아니라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세일산에 있을 때, 바란산에 있을 때 나타나실 때마다 그 어떤 그 분위기와 영적 그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나. 뭔가 천천만만의 병거와 함께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나타나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하늘만 이런 게 아닙니다. 땅도 있습니다. 땅도. 한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어디에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비추시고 불 가운데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장엄하게 나타나시는데, 땅에서는 성도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는 모습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가 그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렇죠? 이 모습들.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과 땅의 모습을 모세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장엄한 모습 앞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표현을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왕되신 모습을 생각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같이 들어간다. 복이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이 하늘과 땅이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장엄하게 왕처럼 임재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미리 우리가 아시지만 신명기 5장에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신명기 7장에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신명기 20장에 우리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표어로 삼았던 것처럼 너희는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33장에 와서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모세처럼 축복하며 나가자. 축복하며 나가자. 다시 말하면 모세처럼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자. 그분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복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자. 이제 그 광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심에 대한 수락이죠.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 전도 받으실 때 전도지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형리 전도지도 있는데 그 전도지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전까지는 이 의자에 앉는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분을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전에는 내가 그 의자에 앉아서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의자에서 내려오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으셔요. 주님이 주인 되셔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맺는 전도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수락하는 거죠. 내가 수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도 새로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배정이 되면 저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셔요. 내가 수락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장엄한 가운데 나타나셔서 계속 우리가 그동안에 거쳐오는 모든 산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수락하자. 왕 되심을 수락하자. 받아들이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어요. 이거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하면서 자기를 모세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수락하는 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을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 그게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복된 모임이다. 그러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우리의 유산이다. 우리의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셨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왕이다. 나의 왕이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변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수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또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까지입니까? 대한민국 영토가 대통령의 명령이 미치는 곳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도에 누가 사람은 군인 독도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말을 못 들어 하고 있으면 할 수 없이 대한민국 국군이 그 정벌하러 가야 됩니다. 정벌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영토라는 것은 그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지시가 먹히는 곳까지입니다. 먹히는 곳까지.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까지.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미치니까 닿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가 물론 죽어서 완전히 가는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죠.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도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복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자세가 좀 부족하면요, 부족한 만큼 기쁨도 부족하고 행복도 부족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면서 다른 사람도 축복해 보셔요. 야,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당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세 본인이 기록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데 종인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참 귀한 자리죠. 은혜 평강교회는 변목사도 귀하고 박장로도 귀하고 또 뭐 구역장도 귀하고 구역 권찰도 귀하고 다 귀해요. 여러분 세움받은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 우리 교회의 구역장 권찰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역원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구역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그 중간에 그 당시는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변목사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구역 권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집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직분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부모가 부모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5절에 여수run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여수run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한 때로다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동의, 모세의 그 말 앞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거기 중간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백성들의 동의, 수락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걸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왕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자. 그 왕을 경외하자. 그리고 그 왕이 하시는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자. 그리고 그 율법을 전달하는 지도자 말에 순종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그의 백성으로 나아가자. 수락하자.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가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6절부터는 지파별로 이제 축복의 내용을 말씀할 거예요. 쭉 이렇게 어느 지파는 이런 복을 받고 어느 지파는 이런 복을 받고 하고 이제 모세가 그 축복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축복하며 이 한 해를 전진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작년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오셨다면 올 한 해는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모세처럼 축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이웃에게도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